매일미사책 166쪽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기도 좌우 교성으로 바치겠습니다. 매일미사책 166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이어서 성소를 위한 기도 좌우 교성으로 바치겠습니다. 성소를 위한 기도입니다.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소주일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5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어서와 하느님께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5주일이면서 우리 본당의 성소주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 본당의 성소자들 특별히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본당의 모든 교우 형제 자매님들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애로이 지켜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였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삭슬 고대하는 품파리꾼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일을 고쳐주신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낱낱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싹쓸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환자 방문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찾아뵀었던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생각이 가끔 납니다. 그분들 잘 계실까 하는 거죠.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도 불편하여 침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답답함을 어떻게 견디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또 찾아온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이 별것 아닌 방문에도 이렇게나 감사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태보다 거동이 조금만 더 자유로우시다면, 조금만 더 힘이 있으시다면 행복하실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으로 그분들보다 더 자유롭고 힘이 있는 나는 그렇다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기만 한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반드시 또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지요. 근데 그들이 반드시 기쁘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한없이 열악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100% 슬픔과 불행만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쁜 상황이냐 슬픈 상황이냐 좀 나뉘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기쁘고 어느 정도로 슬픈지 좀 그 차이를 분간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직접 대하는 당사자는 각각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열악하고 힘든 상황인데 희망을 갖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풍족하고 즐거운 상황인데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슬프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고통이라는 실존의 문제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는 고통받는 의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본래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었고 인품도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고 많은 가축, 큰 재물, 재산을 소유한 복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에게 불행이 닥치기 시작하죠. 자식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재산은 사라졌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성 종양이 덮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을 겪을 때 누구나 묻게 되는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나에게 지우시는가? 불만과 의심에 고조되던 욥은 그런데 마침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맡깁니다. 하느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그의 믿음에 결국 하느님께서는 축복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또다시 다른 자녀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재물보다 몇 갑절 되는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재앙과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방법, 비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다, 하느님께 내맡겨야 된다, 그럼 행복해진다,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느님께 내맡기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이어야 하겠습니다만 욥기에서 초점을 두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세상 전반에 깔려있는 고통의 존재, 근데 그 신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그걸 묘사하는데 그 핵심,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는 욥이 한창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뱉었었던 말들이 나옵니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삭슬 고대하는 품파리꾼과 같지 않은가. 고통 중에 누구나 하게 되는 푸념이지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 한스러운 상황에서 드러내는 체념 섞인 한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똑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새로운 분위기의 밝은 희망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가셨던 카파르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안식일에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신 다음 그 다음에 이어졌었던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가셔서 열병을 앓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를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느님 나라는 단지 말씀으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 그 효과를 통해 몸으로 체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하느님 나라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몸소 찾아가 주심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안고 힘겨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가진 게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들의 풍족함을 도구 삼아서 그 은총을 독점적으로 체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 많은 사람이 선발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의 친교인 그 기도는 그분께 커다란 영적인 휴식이었을 것이고, 당신의 사명, 이 땅에 파견되신 그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카파르나움의 사람들이 찾기에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그 고을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십니다. 어느 정도의 터전을 닦아 놓았고, 그래서 명예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 현실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백지 상태인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받는 이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시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누구에게도 어떤 누구도 넘어서는 그런 분이셨고, 당신이 어디에 필요하신지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희망을 접는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 희망을 잃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느님께 뭔가를 빌고 청한다라는 측면만 강조해서 생각하다 보면 신앙인을 마치 성당 내에 들어와서 혹은 성모상 앞에서 합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는 너무 편협한 것이고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힘겨워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우리 희망을 주면서 힘을 내도록 합시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인은 희망을 간직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느님의 은총의 대상자로서 그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지금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미래에 주어질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과거에 이미 주어졌었고 현재 내 안에서 꽃피고 있는 그런 실제입니다.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한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복음 선포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나는 이걸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안 하고는 버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선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 자신이 받아야 될 그 몫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거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리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모습은 하느님 나라의 은총을 충만히 받은 신앙인의 모범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도 이 같은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총을 주님께 청하면서 또 이를 위해 우리 각자 스스로 노력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고쳐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정성을 다하여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언제나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애쓰며 주님의 말씀과 업적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특히 성직과 수도 생활을 지망하는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늘 깨어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태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부부의 사랑으로 임신된 태아들은 모두 주님의 귀한 선물이오니 저희 가정과 사회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하시어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모자 부금법 낙태 허용 조항이 하루빨리 삭제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겸손과 배려로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애로우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본당 성소주일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결의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본당 운영 안내인데요.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과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3번 항목에 보면은 실시간 미사 중계는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 그리고 주일 미사 중계가 토요일 18시도 나와 있는데요. 토요일 저녁에는 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 미사 중계는 오전 9시, 11시 두 대에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단계 2.5단계가 다음 주일까지죠. 14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변동되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본당의 그 운영 방안이 조금 변경된다면은 그때 또 개별적으로 문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단 졸업식 및 입단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전에서 있겠고요. 복사 단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제1기 예비신자 모집합니다. 2월 28일 11시 교중미사 때 환영미사 입교식 있겠고요. 교리반은 주일 오전 9시 30분 그리고 평일 화요일 저녁 8시 이렇게 두 개의 시간대에 교리반이 개설되겠습니다. 성당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또 좀 이렇게 인도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미리 사무실에 마련된 그 예비 신자 신상 카드 먼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편 보시면요. 설 연휴 중에 미사 시간 그리고 성당 개방 시간 안내인데요. 이번에 설날이 12일 금요일이죠. 근데 그 전날 11일 목요일 날 보면은 평상시처럼 오전 10시 미사는 있겠습니다만 저녁 7시 30분 미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성당 개방은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만 개방토록 하겠고요. 그날 사무실은 휴무하겠습니다. 설 당일 금요일 날에는 금요일 새벽 미사는 없겠고요. 대신 9시, 11시 두 대 미사 봉헌되고 성당 개방 오전에만, 사무실도 오전만 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어린이 미사 없겠고 나머지 미사는 동일하고요. 이때 사무실은 오후 저녁 시간 전후로만, 저녁 미사 시간 전후로만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겠고요. 혹시 설 합동 위령 미사 미사 지향 넣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시다면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미사 후에 연도와 그 신년 할애식은 없겠습니다. 성지 회수를 하는데요. 작년에 받아가신 성지 있으시다면, 각 가정에 있으시다면은 빠짐없이 요번 다음 주일까지 성전 입구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헌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 미사 참례 인원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두 가지 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난 2월 4일에 우리 교구 신부님들 인사이동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부주임 신부님이 이번에 동시에 떠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교구 홍보국장으로 가게 됐고요. 부주임 신부님은 덕정성당, 양주에 있는 덕정성당 4지구장 본당인데 거기 부주임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새로 오시는 주임 신부님은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님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우리 본당에 부주임으로 이미 계셨었는데 이번에 주임 신부님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주임 신부님은 김윤찬 프란치스코 신부님인데 지난 수요일 날 서품을 받은 새 신부님이십니다. 인사이동은 2월 16일 화요일 날 10시 미사 후에 있겠고요. 그리고 또 수녀님 소임 이동도 있습니다. 원장 수녀님 강 크리스피나 수녀님께서 강원도 고성에 있는 마테오 공동체로 가시고요. 새로이 정 콘체사 원장 수녀님이 오시고 또 유 엘리아 전교 수녀님 오십니다. 수녀님도 소임 이동 날은 2월 18일 목요일이고 그날은 오전 10시 미사를 드리지 않고 오전 9시 미사 드리겠습니다. 1시간 앞으로 땡겨서요. 그래서 9시 미사 후에 수녀님 떠나시고 또 오시는 수녀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11시 교중 미사 중에 환송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건강히 잘 지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웃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대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미사가 끝났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